11월 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이지만 대표적으로 24절 한 본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포로 복귀 후에 하던 재건이 결국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건 사역은 강 건너에 살던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 공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방해자들은 12절부터 16절까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4가지의 고발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유다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재건하고 있으니 이 공사를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로 성곽이 완공되면 유다인들은 아닥사스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료를 바치지 않아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 당신은 재정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셋째로 과거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자주권을 가지려고 했던, 즉 반역을 하는 민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마지막 4번째로 결국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면 강 건너편의 영지 전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위한 그 편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이와 같은 고발 내용에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로 20절은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했다. 또한 이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었다라고 아닥사스다 왕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는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이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대략 16년 정도 공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심정과 감정은 어땠을까요? 온갖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다시 살려고 하며 성전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 권력에 의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공사는 왜 멈추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멈추신 이유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판벽한 집, 즉 호화롭게 잘 꾸며진 그들 자신의 집을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따라서 학개서 1장 4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을 멈추십니다. 그리고선 다시금 우선순위를 점검케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 칼뱅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만을 벌하시기 위해 사탄과 그 대적들에게 고삐를 풀어주셨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름의 징계를 경험하게 하고 다시금 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중단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며 죄의 한탄과 반성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하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들이 제일 기쁘고 춤췄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사단 마귀들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제일 기쁘고 춤췄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이 있는 지옥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사단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며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생각했던 그 잔치 자리는 사실 실상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신 지 3일 뒤에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게는 심판을, 마귀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내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들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고사합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교회의 기관들이 가시적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단된 성전 재건은 결국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역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함께 함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혹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다시금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소망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장차 우리의 그 본향들을 그리워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